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인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어요. 고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더불어 살지 못하고 고립되어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불공정하고 질병과 상처 입음, 중독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한 부분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들로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돕고 싶은데 도우려고 해도 뾰족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놓인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걸작으로 만드신 인간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고통의 문제가 많아지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점점 쌓여져 가는 걸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문제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 문제들로 인간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일부의 문제인가 아니면 전부의 문제인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성경은 이 죄의 문제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허우적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서서히 해결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길이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길로 가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온갖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뇌하고 힘겨워하고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갈등을 하고 계십니까? 부부관계 문제가 있어요. 잘 안 풀어져요. 어떻게 풀지를 잘 모르겠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어렵습니다. 관계의 문제
풀 수가 없어. 욕망의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나를 고통하게 만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찾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계속 고통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죄의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왜 무턱대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가,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예,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이 전과가 없으시겠죠. 자, 그런데 세상 법이 말하는 죄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고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지은 죄를 알면 왜 죄가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가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최초 인간이 지은 죄가 뭐죠? 뭐죠? 늦잠 잔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최초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되지요? 그깟 과일 하나 먹은 게 뭐가 그리 큰 죄가 된다는 말인가? 나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이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저 선악과는 저차 이해를 못하겠어, 저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성립이 되려면 창조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가 전제가 되어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 됩니다. 만약에 창조가 신화가 되면 선악과 사건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도, 부활도 모두 신화 내지는 허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흔적이 만물 속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보여줬어요. 그분의 흔적을 만물 속에 분명히 남겨뒀어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절대로 허구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최초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호적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이야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의구심을 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는 매우 확신차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주 되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차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는 대충 얼버무려 버립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위로다 올려서 명백하게 확인하고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선악과 사건은 절대로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 이야기가 신화가 되면 인간의 타락이 신화가 되는 거잖아. 허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우리의 신앙이 신화와 허구의 바탕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타락이 전제가 되지 않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타락이 허구인데 구원이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가 되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는 선악과 구경도 못했잖아. 보셨어요 혹시?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아마 복숭아같이 씨앗이 있는 과실인데 아담이 먹다가 씨가 딱 걸려갖고 남자는 여기 다 이게 목젖이 튀어나왔다 그러잖아. 여러분, 선악과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선악과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따먹게 하시고 또 무슨 구원자를 보냈다 십자가를 졌다 막 이렇게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생색을 내시는가? 그러니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조금 깔려 있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 인간 가지고 장난친 거야.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성경은 다 허구가 됩니다. 다 쇼하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장난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성경의 이야기 일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선악과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그 명령이 메인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악과 명령 이전에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과정을 보면 사람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멍청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게 아니라 사람 만들기 전에 6일 동안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놈들 내고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셨겠어요? 그렇게 죽일 마음이 있었는데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쇼하신 겁니까? 여러분, 죽이는 게 목적이면 애당초 하나님이 안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신 다음에 최초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인간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방금 읽었지만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에덴을 돌봐라.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다시 말하면 너는 이 에덴을 마음껏 누리며 다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선악과 명령은 뭐냐면 이 축복의 명령에 덧붙여서 하신 명령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에덴을 돌보고 에덴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너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저거를 먹지 않아야 나와 계속 교제할 수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독이 들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인데 저거를 보면서 너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의를 규명하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선악과 의미는 뭐냐? 이것은요, 인간을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덫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씌워주신 면류관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해요. 어떻게 관계를 하는가? 타율 순종으로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순종합니다. 태양도 그렇게 돌고 지구도 그렇게 돌고 바다도 물이 안 넘치고 동물도 나무도 모두 다 타율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육체도 똑같거든요. 우리 육체는 100% 타율 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루에 10만 번 심장이 뛰는데요. 여러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내 지금 힘드니까 오늘은 심장 한 3만 번만 뛰어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섭취가 되는데 요즘 내가 살이 자꾸 찐다. 지금부터 먹는 음식은 영양분을 30%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뒤로 내보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먹으면 그대로 다 영양으로 보내갖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죠. 근육이 움직이는 것, 신경이 흐르는 것. 얘는 신경이 흘러가는데 내가 어깨 아프니까 이쪽으로 신경 보내지 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가요. 아파도 그냥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을 인정했다, 특별 대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율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만 자율적으로 순종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함정이 아니라 면류관 같은 거예요. 너를 특별 대우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인간답게 잘 살아. 이렇게 하시고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먹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차라리 나를 기계로 만들지 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면류관이에요. 덫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선악과는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거든요. 인간은 능력이 참 대단해요. 과거에 꿈꿔왔던 거 모두 다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도 참 신기한 게요. 이 포항에서 문자를 보내면 미국에서 한글로 그냥 날아가서 글씨로 딱 나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다 했어요? 인간이 해낸 거예요. 인간은 하늘도 날아다니잖아요. 생각했던 걸 다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자기를 뭘로 착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이 좀 뛰어나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라고 그러잖아. 로마의 황제는 대부분이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위험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 위에 너를 창조한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아담이 그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아담은 이것을 늘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악과는 안전장치지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바보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까? 부모 아래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죠. 가출해 보세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인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때부터 위험해지고 온갖 문제가 다 생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너를 만드신 너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뭡니까? 그게 선악과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예요.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 여러분, 근데 지금도 그 사탄은요, 모든 것을 돌아다닙니다. 여기도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야, 저 말 듣지 말고 자라. 사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사람들 계속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미혹합니다. 그리고 뭘 유혹하냐?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먹어봐. 괜찮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를 유혹한 뱀이 누구냐? 성경은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옛뱀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얘가 하는 주특기가 뭐죠?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람은 아니지. 사탄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 온 천하를 다 속입니다. 온 천하를 속이려면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도 속이기 힘들잖아. 온 천하를 속입니다. 지금도 온 천하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다 속고 있어요. 진리 말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뱀의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뱀의 유혹을 따라가면 굉장히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뱀의 유혹을 따라가면 사람은 어리석어집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짐승이다. 들짐승. 하와는 이 들짐승인 뱀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은 버리고 들짐승의 말을 더 신임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창조의 질서가 파괴됐어요. 죄가 들어오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창조의 위계 질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들짐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두 남자에게 뭐를 해라?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창조의 위계 질서는 하나님, 남자, 여자, 들짐승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빠지고 나니까 세상이 뒤집어져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 1번이 들짐승이야. 2번이 여자야. 3번이 남자야. 4번이 하나님이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어서 하는 짓거리가 전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 엎는 일만 해요. 여러분, 이 하와가 지금 들짐승 1번이잖아. 뭐랑 비슷해요? 로마서 1장하고 비슷하잖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하나님은 영화롭게 다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뭐를 경계합니까?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동물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잖아. 똑같잖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선택해요. 조물주는 버리고 피조물을 선택합니다.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요. 죄 짓는 사람 보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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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헝클어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바이러스를 먹은 컴퓨터처럼 자판이 안 먹힙니다. 지 마음대로 돌아가요.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이렇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인간 사회에 셀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종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어떻게 사냐? 사탄을 따라다녀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네.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를 따라가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냐?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는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이렇게 사단을 따라가고 있고 사단의 세력 아래 놓인 영혼을 거기서 건져내고 구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건져낼 수 있지, 말로 설득해서는 영혼을 절대로 못 건져냅니다.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야 영혼들을 우리가 구출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육체의 욕심.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면 합니다. 기준이 뭐가 됐어요? 육체의 정욕의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냐?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면 그게 내 기준이야.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한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이런 사단의 미혹에 다 썰려갑니다. 썰려가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세요. 죄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죄에 그런 거 없어. 이 거짓된 철학이요, 만년에 가고 있어요.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게 왜 죄냐, 그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 이거예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먹혀 들어갑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 거짓을 다 믿어요. 점점 세뇌돼 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기준을 버립니다. 진리 대적합니다. 동성애 왜 문제냐? 복잡한 혼잡한 성관계 뭐가 문제냐? 1대3으로 성관계 뭐가 문제냐? 동성결혼 왜 문제가 되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면 인간이 이까지 갑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 아래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건 선이야. 그게 기준이야. 요즘 가장 핫한 문장이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고 끌리는 대로 해라. 들어보셨죠? 이걸 자유라 그럽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성경은 이거 죄라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네가 끌리는 대로 해라. 그게 자유다. 아니요,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말을 오늘날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영향을 받은 젊은이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거음하신 선악과 아무런 부담 없이 다 먹어요.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먹으면 되지. 맛있네. 잘 먹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에 어떤 사단의 거짓이 사람들을 썰어가고 있던 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옳은 것, 그런 것 있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이 아래 거해야 안전한 거예요. 이 기준을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요. 이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는 첫 번째 죄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뱀이 유혹하지요. 뱀의
유혹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았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면서 아담과 하와한테 네가 하나님에게 속았다.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속았어 내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생각이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나 속은 거야. 봐봐, 그렇게 해서 누가 있어? 안 해도 괜찮아. 그걸 덥석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선악과도 먹어요. 부담 없이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속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는요, 인생을 걸고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절대로 안 속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읽진 않겠습니다. 뱀과 하와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뱀하고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뱀하고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불신의 생각이 자꾸 들게 되었어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이 자꾸 그런 질문을 집어던지면 밀어내야지. 앉아서 대화가 앉아있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자꾸 생겨요.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아니지 않을까? 이러면 이제 자빠지는 겁니다. 그게 자빠지는 과정이에요. 뱀하고는 뭐 하지 마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마음속에서 밀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하와가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어기면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안 죽어. 니네가 속은 거야.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니네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래서 너희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돼. 하와가 이 거짓말을 받아들였어요. 6절을 보세요. 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 열매가 하와의 눈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너무나 보암직해. 너무나 먹음직해. 그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질 것처럼 여겨져서요. 여러분, 선악과가 이렇게 보이면 그거 따먹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눈에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참 자유롭다 고 동경하게 되면 여러분은 곧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 어떻게 안 먹겠어요?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안 먹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다니는 사람 바라보면서 야, 참 자유롭다,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보이면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세요?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유롭게 보이십니까? 병든 거죠 벌써. 이미 병이 든 거예요. 얼마 안 가면 이거 따먹습니다.
오늘날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창조주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길거리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다니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야, 그 선악과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말하면 그들은 대답하지요. 아직까지 그걸 믿고 있냐고. 그까지 선악과 뭔데 못 먹냐? 먹으면 되잖아. 내가 이 선악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보여줄 테니까 잘 봐. 그러면서 먹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 봐봐. 나 봐봐. 너도 먹어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대세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이렇게 살아요. 지금 특히 젊은이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선악과를 자유롭게 먹고 있는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거 먹어도 괜찮네. 저 친구 다 보니까 잘 살고 있네. 혹은 하나님 말씀 굳이 다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자꾸만 자리를 잡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날아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대로 무너뜨린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끝까지 굳건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다. 이건요 그냥 교리적으로 죄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라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죄 지으면 법에 따라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규준을 버리고 살아가는 죄를 짓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은 자유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죄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훔치고 사람 죽이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잡혀가잖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고 돌아다니면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심판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은 이미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은 다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두셨어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심판이 언제 옵니까? 죽음 후에 오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죄를 짓고 하나님 비웃고 조롱하며 살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날뛰죠. 봐봐,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없잖아.
내가 선악과 따먹어도 밥 안 죽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심판합니까? 죽음 저편에 가서 심판합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거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해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기니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마음대로 따먹는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기도만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우리의 행동도 다 쌓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가 한 대로 다 갚아줘요. 7절에 말씀하지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반대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는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근데 다른 데 보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누가 죄를 지었죠?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 근데 왜 아담이 지었다고 말합니까? 아담이 대표성을 띱니다. 지도자예요. 자, 하와가 그걸 갖고 왔어요. 먹자고. 그럼 아담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 여인이 정신이 나가셨나? 왜 이러시나? 이러고 안 먹어야 되잖아. 근데 네가 죽을 바, 네가 그거 먹고 죽으면 나도 같이 죽자. 이러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누구한테 묻습니까? 물론 하와에도 물었지만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담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아담. 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먹었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안 먹었어. 근데 아담과 할아버지가 먹는 바람에 내가 덤태기를 썼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덤태기를 쓴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잖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잖아. 그 죄는 누구 죄가 똑같습니까? 아담의 죄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재수 없이 역겨가는 게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 땅에서의 삶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모든 게 다 헝클어졌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죽음 후에 받게 되는 심판과 진노와 형벌인데, 이 죄의 형벌이 뭐냐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을 안중에 없이 무시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죄 생글생글 웃으면서 지으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건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형벌이 있어요.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훔쳐갔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아간. 어떻게 됐어요? 그 죄 때문에 죽었죠. 고라의 자손 죄 지었어요. 어떻게 됐죠? 죽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죄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은 실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날에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절감할 거예요. 와, 진짜 죄 지면 안 되겠구나. 근데요, 그 자리에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막 그냥 욕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무서워하셔야 돼요. 죄 짓는 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창조자를 떠난 것,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것, 이게 심판과 형벌을 받을 죄입니다. 창조자를 떠나는 죄를 짓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사생자나 입양되어 간 사람은요, 자기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엄마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정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똑같아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리고 어리석어져요.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온갖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모인 곳은 그렇게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이 땅에서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다니는 것 절대로 문제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도 서 있어요. 기준 아래로 오셔야 합니다. 그 기준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 아래로 다시금 겸손하게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